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 신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예정문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우리는 가룟유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가룟유다에 대해 살펴보다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판 것은 가룟유다의 잘못이냐, 아니면 가룟유다를 예수님을 은30에 십자가에 달리게끔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잘못이냐고 우리는 예정론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정론에 대해서 시학적으로 무슨 학문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이 예정론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일주일 내내 토론을 하거나 일주일 내내 서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해답을 찾기 어려워요. 왜냐면 설교 시간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론이, 제가 항상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시선 처리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바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뭐가 기록되어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대속해 십자가를 지실 거라는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해요. 다윗도 시편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할 거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로마를 몰아내고 왕노릇 할 거라고 예정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모든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한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내가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오른팔이 되겠다, 왼팔이 되겠다 얘기한 예수의 제자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너희의 창고에 흔들어 부어주겠다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10의 1주, 10의 2주, 13주를 이야기하며 너희가 떼부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로또를 맞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오류를 우리는 지금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다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잘 살지 못하면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또 무슨 권세가 있지 못하면,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의 그 오른팔이 되지 못하면 어떤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예배를 시중과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건 주일 예배건 수요 예배건 금요 예배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그가 고위급 공무원이 되지 못하고, 그가 왕이 되지 못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게요. 몇천 명의 교회를 거느리고 있는 목사는 훌륭한 목사이고, 성도 없이 홀로 강단을 지키고 있는 목사는 어떤 목사여야 됩니까? 훌륭하지 못한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큰 건물, 자기 건물을,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사는 대단한 목사이고, 자기 건물도 없이 지하에서 그 습한 공기를 마셔가며 기침을 하며 설교하는 목사는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는 교역자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어디서 생겼냐면, 지금 우리가 저번 주부터 이야기하는 가룟유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십자가에 달게 하실 건데 그럼 누군가에게 팔려야 되고 누군가에게 핍박받아야 되는데 나는 선택된 자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순이 뭔지 아시죠? 모순이 뭐예요? 세상에서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창과 세상에서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바로 모순입니다. 뚫을 수 있는 창과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그걸 적용시켜요,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기도는 맞는 열쇠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정작 급하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 가르쳐요? 떼쓰라고 가르치잖아요. 떼쓰라고. 기도는 뭐예요? 대화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저는 백화점을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구경을 못했어요. 저는 백화점이 아니라 아울렛이나 홈플러스 이런 데를 가요. 백화점 가서 쓸 돈도 없을 뿐더러 거기 가서 이렇게 되지도 않는 거 이렇게 구경하는 것 좀 저한테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곳을 많이 가는데 아울렛에 갔다고 칩시다. 이마트를 갔어요. 롯데마트를 갔어요. 아이와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한 3살? 2살? 손을 잡고 갑니다. 장난감 폰을 갔어요. 어떻게 하죠? 아이가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멈춰 서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손을 들어 찍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그냥 들잖아요. 꺼내잖아요. 자기 손을 가지면. 그리고 그냥 아빠를 따라갑니다. 아빠가 어떻게 해요? 사주려면 가져가는 거고 안 사주려면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야 라고 하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손가락을 짚고요. 그리고 아빠를 따라갑니다. 그럼 아빠한테 이건 아니냐고 또 갖다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또 서서 보고 손가락질하고 짚고 따라갑니다. 그럼 아빠는 또 제자리에 갖다 놓죠. 이걸 계속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2살, 3살짜리 9살짜리와 같이 장난감 터널에 갔습니다. 아이가 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어떻게 하죠?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 합니까? 어떻게 해요? 말로 하잖아요. 사과를 합니다.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하죠? 네가 착한 일 하면 크리스마스나 산타를 사주실 거야 라는 말에 아이는 화색이 돌면 착한 일을 계획합니다.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가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맞습니다. 아이도 어떻게 할까요? 쳐다봅니까? 쳐다보지 않죠. 그 아빠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왜 내가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논리죠. 제 얘기가 틀립니까? 아빠가 듣기엔 얼토당타는 얘기지만 자기 딴에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설명을 합니다. 평행사 섞어가면서 훌륭한 아빠, 뭐 멋있는 아빠, 대단한 아빠 막 해가면서 미사여구 막 섞어가면서. 근데 아빠의 대답은 어떻게 됩니까? 네가 착한 일 하면 성탄절 날 산타를 사주실 거야. 그럴까?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왜 필요하고 그게 왜 너에게 필요 없는지에 설명하고 차분하잖아요. 컷하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서서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고 집어서 따라가는 걸로만 가르칩니다. 대화를 한다거나 토론을 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기도를. 왜요?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 서서 설교하는 이 목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주세요!
주세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내 건데, 내 건데. 죽여! 죽여, 죽여. 이거 하다가 목사 되니 성도들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주세요! 주세요. 왜 안 줘? 왜 안 줘? 죽여! 죽여!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멋있게 보이거든. 그리고 얘기합니다. 땅 위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두 다 무릎 꿇어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신 것처럼, 천사들이 예수를 시중 둔 것처럼 주의 자녀된 나를 보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 오해가 어디서 시작했냐면 다 이 예전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정이 뭐죠? 미리 정해놓은 게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정은 누가 정해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살면서 정할까요? 아니면 창세 전에 정해놓으셨을까요? 예정의 해답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살아가는 동안에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한 이틀 앞서가서 하시는 거예요. 이틀 앞서가서 하시다가 뭘 하냐면 길 가다 넘어지겠는데? 예정. 고민하겠는데? 예정. 이렇게 쓰실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수많은 모순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순이 뭐냐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모태 중에서 나를 조성하셨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나를 언제, 어떤 시대에, 아담과 하와를 짓던 시대에 이미 선택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서 그 태중에서 나를 조성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조성시키셨지만 그 이전에 뭘 조성했다는 얘기예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도 하나님 택하셨던 거예요. 서재경 목사가 목사가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주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문국에 이 한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목사가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를 태중에서부터 조성하셨을 때부터 이미 종 삼으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무엇 하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택했더라고 착각합니다. 그걸 예정으로 막 비벼가지고 섞어가지고 막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막 떡칠을 해가지고 강단에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는 떼쓰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당하는 거예요. 성경단 하나에 꽂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광화문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헌금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고 내배 채우는 시간이고 나는 성령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한테 돈 갖다 주고 그런 것들한테 아직도 목사님이라는 소리 저는 아니잖아요. 좀 제대로 좀 배우자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뭘 한다고요? 오해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앞전에 예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예화는 복잡하니까 빼고, 아니 예화를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빼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 예정이 뭡니까? 만사형통. 그 예정이 뭡니까? 네가 주인공. 그 예정이 뭡니까? 나만이 할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너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예정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 있어야만 예정이 되는 겁니까? 어디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예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자가 세상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이미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인해 제가 주홍 빛같이 붉을지라도 희어지고 피같이 붉을지라도 희어질 거라는, 눈과 같이 희어질 거라는 말씀이 이미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그 말씀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 영상식을 팔아야 되겠다 생각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많은 재물을 뒤로 빼돌렸던 욕심이 있던 자라고만 평가합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재물을 따로 가지고 있던 자라고 평가합니다. 이게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 상상력을 성경에다가 접목시킬 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대나무가 이렇게 어떻게 자라죠? 대나무는 옆으로 자랍니까? 위로 자랍니까? 대나무는 위로 자랍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위로 자라는 대나무 옆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가지는 대나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가지도 대나무잖아요. 다만 그 가지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대나무로 인정하지 않죠. 왜? 대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나무 어떻죠? 동그란 원통에 길다랗게 위로 쭉 뻗은 것이 대나무잖아요. 잔가지들은 대나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가지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계속 이해하는 것처럼. 대나무의 가지라고 부르지 대나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그렇다니까요. 믿음은 대나무 같은 거예요. 조금의 상상력이나 세상의 흔들림이나 뭐 주변의 어려움이나 나의 고난, 그리고 내가 넘어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지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믿음을 주저앉히거나 나의 믿음의 줄기를 휘어서 고난 쪽으로 가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통틀어서 신앙이란 말이죠. 그 신앙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땅 끝에서부터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구름 속을 가든 불 속을 가든 물 속을 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든 너는 누구 거라고요?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하나님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왜?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예정이에요. 이것이 예정이라니까요. 네가 대학에 떨어지고 네가 뭐 돈 10원도 없이 살고 네가 11조를 내지 않고 네가 뭘 어떻게 난 너 몰라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잔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대나무 같다면 그 잔가지에 나의 신앙이 체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중에 대나무를 사용할 때처럼 잔가지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되잖아요. 제대로 된 줄기만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줄기를 자꾸 대나무로 착각해. 이리 휘고 저리 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S자도 나오고 하트 모양도 나오고 뭐 스프링 모양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목사들은 좋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 좋은 거. 곁길로 가지 말라고 잔가지를 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 목사들이 곁길로 가라고 가르치잖아요. 요즘도 가끔 이게 우리가 영화를 만들면 그 영화에서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성경 인물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면 교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뭐 상영관을 내라, 뭐 영화를 틀지 마라, 막 그런 거 신청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길을 왜 자꾸 막는 거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큰 줄기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니까 잔가지가 뻗나가면 그 잔가지 큰 줄기가 딸려나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에 한 3년 매달렸어요.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핑계대는 것이 뭐예요? 집에서 그냥 편하게 배 깔고 누워가고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그게 예배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여태까지.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게 예배라고 가르치지 않고 제일 중요한 뭐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의 축도까지 들어야 네가 복 받는다고 가르쳤잖아요. 누가요? 여기서 있는 목사님. 그래 성도들은 배 깔고 누워있든 엎드려 있든 일을 하든 설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런데 그 잘못을 성도에게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잘못돼 간다고요? 손바닥에 왕자 써가지고 왔을 때부터 알았어야죠. 공무원 한다는 것들이 나라 돈 몇백억은 돈도 아니더만 몇백억. 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 똑같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누구에게서 왔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욕도 똑같았어요. 병들고 친구들에게 질책받고 책망받고 아이들도 다 없어지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그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욕과 동일시하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욥의 고난은 누가 시작시켰죠? 욥의 고난의 시작이 어딥니까? 욥의 고난의 시작. 동방에 의인이 하나 있는데 저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 사탄이 얘기합니다. 저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것들을 없애버리신다면 저도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목숨 걸고 네가 한번 해봐. 사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지만 목숨은 건들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욥의 이야기를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어려워진 길, 내 욕심으로 만들어진 나의 시련이 하나님의 고난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예정되어 있다고요? 목사가 욕심을 해서 교회가 다 뿔뿔이 찢어지는데 그게 예정되어 있었다고요? 내 욕심에 마귀니 귀신이니 막 쫓아가면서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리고 그것이 들통났을 때 그게 욕심이라고요? 그게 예정이라고요? 가만두고 뭐가 틀립니까? 내가 은삼십의 예수님을 팔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나는 의인이 아니니까라고 말하는 거 뭐가 틀리냐는 얘기예요. 왜 예정에 대해서 착각한지 아십니까? 그거
그거는 시간의 연속성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갖기 때문에. 아담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니, 아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동시다발적인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정이 시간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언제 조성되었습니까? 모태에서 조성되었습니다. 나는 언제 선택받았습니까? 창세 전에 선택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창세 전에 1966년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1966년 3월 달에 대한민국의 어느 동네에 서재경이가 태어날 거야.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그 아이의 예정을 시작해야지. 이랬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인본주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 예정론이 어떻게 되냐면 막 여기 찢어지고 저기 찢어지고 여기다가 기워놓고 저기 기워놓으면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예정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예정은 언제 되는 겁니까? 예정은 미래일까요? 지금일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얘기할 겁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 왜냐면 이 서지경 목사는 정답을 이야기할 때 보통 상상을 뛰어넘는 답을 얘기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예정은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평범한 삶은 현재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예정은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그 정답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3장 13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언제요? 오늘. 하나님의 예정은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루어진 이 예정으로 내일 하나님의 예정을 확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일 해야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재물을 다 쌓아놓고 오늘 밤부터 이제 앞으로 편하게 쉬고 먹고 놀고 마시고 놀아야지라고 이야기했던 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 데려갈 건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정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린 자꾸 내일 이루어지고 모레 이루어지고 10년 뒤에 이루어질 거라는 그 예정에 푹 절여져 있다 보니 오늘 내게 허락하신 예정을 확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가장 확정적인 증명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에 아멘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무릎 꿇어 주라고 신하게 만드신 그 주님과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돈을 벌고 관직에 올라가고 공부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창세자의 나를 선택하시고 모태에서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증거자라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어떤 걸 선택합니까? 내일 증명하실 거예요. 모레 증명하실 거예요. 1년 뒤에 증명하실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기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빨대 꽂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죽을 때까지 놀고 먹을 수 있으니까. 누가요? 여기서 나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안 하면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몇 년을 다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인물을 몇 명 외웠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은혜 베풀 때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는 것. 언제?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예정으로 퉁치잖아요. 언제? 1년 뒤에. 언제? 너 11조 잘하면. 언제? 네가 교회 하나 건축하면. 언제? 네가 헌금 작정하면. 그리고 그걸 예정이랍니다. 은삼십에 예수를 팔고 대제사장을 은삼십을 집어던지며 이제 나는 당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은삼십주 된 예수 돌려주십시오 얘기했던 가론유다고 너 같은 입니까? 저희 아들이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예배 시간 화내지 말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자책하는 거, 자책. 안 들리겠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정입니다. 이게 성경이고요. 이게 하늘에 있는 것들이야. 땅에 있는 것들이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꿇고 주라 신하라고 주라 신하게 된 예수님의 주 되신 이유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헷갈리십니까? 이렇게 부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럼 구원 받으신 거잖아요. 언제? 지금. 언제? 은혜의 날인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을, 그 예정된 삶을 하나님과 대화하며 떼쓰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차분히 대화하며 나의 삶의 설계도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주창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